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을 갖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면 죄를 그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응리하고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황정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명백하게 옥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3장 19절을 갖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인제님을 만나가지고 이 옥이 타르타로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버린다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욕심이라는 세계에 자기를 갖다가 가둬버리고 죄라는 마귀의 정신 상태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옥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을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은 그냥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생명을 얻어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혼이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몸이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은 죽고 혼은 살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들을 타르타로라는 옥에 가둬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죽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지옥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갖다 뿌리는데, 씨를 갖다가 그냥 땅 위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다 뿌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을 파서 그 위에다가 흙 속에다가 씨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밭갈이를 할 때 남자의 생명이 여자 속에 두 번째 태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정확하게 씨가 심겨진다라는 걸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씨가 열매를 발화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려면은 온전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씨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부터 생명이 다시 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발화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앞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씨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땅 속에 들어가서 발화를 하려면은 그 씨가 믿음이 없이는 씨가 발화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니까, 여기에서는 계시로 믿음이 발화가 된다, 땅 속에서 발화가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 가지고 함께 죽고 장사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이 오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가지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상 가운데선 죽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싹이 나가지고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곧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죽어 있던 그 영과 일치가 돼서 합해져 가지고 함께 그 땅 속에서 죽지 않으면 생명이 발화될 수 없는 것을 지금 만물 이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자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정신은 죽고 나라는 마음속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지고 새로운 새 인생을 살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의 영과 연합해 가지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자랐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각 생명에 따라 가지고 은사를 주신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이제는 서로 봉사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성전을 건축한다, 몸을 건축한다 요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이런 그 불시험을 당하는 걸 그 가정이 불시험을 당하는 걸 생각할 때 아 이게 그래서 형제님이 이 베드로전서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건 그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실제로는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행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겉사람으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너희들은 못하고 오직 할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5장 27절. 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금기름 붓는 집 형제님들은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냥 안 들키면 돼, 그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내 온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모든 율법이 있어도 이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일 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살인한 것과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중에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소근소근 하는 그 소근소근만 해도 612가지를 다 적용해서 그 사람은 죄인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한 가지 율법이라도 어기면 613가지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맞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데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털 옷이라는 건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은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죽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는데 그 가죽옷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혀줬던 그 희생 제물의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 그 가죽옷은 바로 알고 보면 예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천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직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티끌만한 죄악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움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갖다가 입고 나간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싸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숨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싸개가 너희를 덮어줄 것이니 누구든지 모든 죄를 범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죄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숨어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할 때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옥에 갇혀가지고 쓸데없이 고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만 살인, 도둑질, 악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고난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복음은 생명싸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싸개 안에 숨어서 복음 받는 것을 지금 숨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다 거부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라고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 죄인은 어디에 보이리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 죄는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주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보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더 그 참된 아들을 갖다가 매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귀한 자를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매를 맞는다. 또 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사계를 통해서 몰래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많은 죄인들을 생명사계 안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또한 주셨고, 그 생명사계를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비밀 중에 비밀은 교회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생명사계인데, 그 생명사계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은, 교회는 거룩히 분별해서 불러내어서 모은 그 무리들은, 감추어져 있는 그 무리들은, 생명사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리들은 비밀 중에 비밀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가죽옷을 입고 나온, 양털옷을 입고 나온 그 야곱을 갖다가 축복을, 모든 것을 축복한 것과 같이 에서는 그 천연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심판날 저주와 저주를 더해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복을, 티끌만한 복도 줄 게 없습니까? 라고 한탄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천연적인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저는 짧게 마쳤고요. 저는 그 4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는 이제 이미 주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길게는 안 하고 이렇게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이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장에서는 주님이 죽으신 후에 지금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했을 때 이미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저는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만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육체로 따라서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임금이 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고난을 받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이런 주님 말씀들이 생각나잖아요. 생각날 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환경에서 보면 각 놀아요. 이렇게
믿음 따로 내 따로 그게 하나가 됐을 때는 고난을 그친 것인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염려와 불안과 어떤 환경들이 오면은 계속 그런 것이 나를 붙잡고 짓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해도 그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일 수가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주님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믿었구나. 주님이 나한테 온전히 믿었을 때는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랬을 때 죽지 않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임금이 심판을 받은 내 안에 살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죄잖아요. 죄가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세상 임금이 죽지 않으면 만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해요. 그 임금이 죽고 나야 주님께서 나를 내 속에서 사시면서 좌지우지 다 하시고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이것을 좀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긴 했는데 현실로 이제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것을 이제 알게 할 때는 아,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온전히 육체를 다 육신을 이제 떠나는 날까지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인데 주님의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담그고 살기 때문에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나는 믿음 따라 살 거야. 입은 잘하는데 진짜 그렇게 산다고 보면 내가 의인이 되겠죠. 주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배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올 때마다 주님 두려워요, 겁나요. 이것도 주님께서 아, 깨닫고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살면서 순종도 배우게 하고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 6절에서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죽었던 자에게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그랬을 때 이제 주님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육체로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가면서 갈 때, 이 길은 참 쉽지가 않구나. 지금 교회 중에서도 지금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형제님이 계시지만은 형제 자매님이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만에서 왔다고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왔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지. 순간 어떤 사람의 말에 또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약한 말을 할 때. 그럴 때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주님이 끝을 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주님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이제 아이는 더 흔들겠지만 청년 아비 분량까지 간다고 보면 그 흔들림은 이제 그 굳건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아니다. 사단이 나를 또 지금 이렇게 또 흔들어 놓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이길 것이라 믿어요. 여기서 베드로 4장에서 보면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은 옛사람 안에서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는 사했지만은 죄들이 항상 속건제로 들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환경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져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형제님들도 그런 지금 힘든 과정이 있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처음에 여기 앉아서 들었었고, 나중에 저쪽 방에 가서 서울 모임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거 듣다 왔는데, 뭐 집회들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황영재님이 처음에 에,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걸 내가 듣고 거기까지만 듣고 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얘기는 그 황영재님이 그 결론적으로 그때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다 그랬는데 그건 잘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듣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무덤 속에 있던 뭐 선조들이 뭐 예수님 말씀 듣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시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육신의 몸이 죽은 자를 육신을 살리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나 예수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영을 살리는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적용할 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다 이뤘어도 아직도 그때가 이루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죠. 이게 귀가 열려서 들리고 그게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살아나는 때인 것이죠. 뭐 성부에는 많은 그 구절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모두 뭐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정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육은 하나님 나라에 다 무익한 건데 그거 살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생명의 수한은 흔히들 천수를 드린다 하늘이 정한 그 생명의 시간들을 충분히 살게 이제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이 나빠지면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남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건강 관리도 잘하고 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사는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용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이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같이
가도록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살아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목적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장로 형제님께서 요 부분을 좀 풀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문자대로 봐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성전, 즉 성전이라는 개념은 사람인데 첫 아담 세계를 종결하러 인자로 오셨으니까 육체는 당연히 생존 세계에서도 고난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죽음의 고난이 제일 큰 거죠.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건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는 아담 세계를 종결하러 오신 거예요, 인자는. 그리고 이제 새 세계를 새로 펼치고 새로 시작하러,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새로 시작하러 오신 분은 그 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쪽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마쳤으니까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다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욥기에서도 그렇고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고 세 군데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는 고난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육체로 태어난 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육신을 입은 사람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4장 자체도 그랬잖아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고난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예. 내가 그런 거 설명하느라고 그저 삼성 회장실에 있는 이재용 씨인가 그분이 우리보다 편할 것 같더죠. 행복할 것 같더죠. 나는 그분이 절대 나보다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고 말씀 주고하고 인생 사는 의미를 알고 이런 것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르쳐 놓는다는 것이 이게 사명인데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내 주님 앞에 가도 아니 없다. 아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삼성 회장실 10개 줘도 나 소용없어. 이보다 더 좋은, 나 어릴 때 뭐, 선생님들이 뭐, 나보고 더 잘하면 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러더니, 대통령도 이제는 부럽지 않아. 대통령 만약에 됐으면 국민들한테 반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반은 날마다 욕을 거 아니야. 그거 쓸데없이 왜 욕도 먹고 있어. 여당까지 있습니다. 예. 육체는 다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첫 아담 세계를 폐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아 안에서 옛세계, 물질세계, 세상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끝내야죠. 우리도 이제 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둘째 세계, 영과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감격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